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네요. 12사람이 정탐을 했고 12사람의 답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10명의 답과 2명의 답이 다릅니다.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아니다 합니다. 이제 청자의 몫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10명과 2명의 보고 중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상대방은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들에게 모두 집어 삼키고 말 겁니다. 10명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으로부터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갈지 말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질문입니다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부의 홍수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10명의 말을 들입니까? 2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의 결정은 앞으로 펼쳐질 40년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순간이고 책임은 40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40년을 좌우합니다. 바로 며칠 후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될지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게 될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쭙고 싶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수가 옳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요? 10명이나 2명이나 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정탐한 것이 옳다고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지요? 10명의 보고가 틀린 것 아닙니다. 누구도 지금 12명 중에서 누구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옥 사람, 안악 사람, 거인 맞아요. 그 거인 맞는 사람들 앞에 상대적으로 머리가 하나 적은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낙 자손 거대한 장대한 키가 2m 3m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60만 명이 보고 듣고 판단한 것 10명이었습니다. 12명의 손에 들린 것은 정탐하고 돌아온 포도송이와 석류가 들려있지 그들이 크기가 큰 안악 자손의 머리가 들려있는 것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시는 땅은 젖과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는 그 증표들로 열매들을 들고 왔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증표로 안악 자손의 머리를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악 자손을 보기는 했으나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안악 자손을 보기는 했으나 겨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보고 안악 자손이 우리의 먹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10명, 2명. 그들은 거대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들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 속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지금 사실과 상식의 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약속과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사실과 상식의 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2명은 약속과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지금 사실과 상식의 말, 약속과 믿음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 중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쭙고 싶어요. 어떤 것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들려오는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제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들려오는 말들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왜 울죠?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통곡을 왜 합니까?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죽은 것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내 아들, 딸들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웁니까? 들려오는 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통곡입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웁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웃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덩 떠밀러 가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초청받았다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 1절 왜 웁니까? 믿음이 없어서 웁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듣지 못해서 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보이지 않아. 그 믿음이 없어서 사실과 상식의 말에 푹 빠져서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않아도 될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전진해야 될 그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의견을 들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앞에 있는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4절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고 하지요. 왜요? 이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훨씬 더 좋았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기 전이 예수를 믿은 후보다 훨씬 더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믿음이 주는 세계는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믿음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 애굽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과거가 좋았습니까?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장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출애굽기 1장. 진짜 과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10절, 11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실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베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정치가 아니라 적대적인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합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가 아니라 괴롭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이 죽었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탄식이 계속되고 있고 괴로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참 신비한 행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도 해봤습니다. 저것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될 때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기도합니다. 어머니 뭐 하시냐? 기도합니다. 누나 뭐 하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들 중에서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이 괴로움 속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고 우리 어머니도 이 괴로움 속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웃집과 이웃집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살이 됐을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최소 100년입니다. 최소 10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삼촌, 고모 모두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100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좀 제발. 얼마나 힘들면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싫을 정도인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싫을 정도로 괴로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100년입니다. 이 100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출애굽을 했는데 민수기 14장 이제는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한 겁니까? 뭐 하려고 기도한 겁니까? 100년 동안 목이 터져라 가슴이 찢어지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기도 뭐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답 받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조차 무색할 정도로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이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년 동안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지요? 그래, 살아라. 살라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다시 하나님, 지금 삶은 형편없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누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금 아닙니다. 은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날 자유롭게 하는 것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괴로움으로 애굽의 노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 중 누구도 과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40대로 30대로 2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이와 꼭 같습니다. 구원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건데요. 이 전진은 나쁨에서 좋음으로,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통곡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자유로운데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한 해방인데 이 자유민들이 믿음이 없어서 처절했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어떤 생각들을 하며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저 밖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돌아가봤자 기계에 돌아가봤자 힘듦이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 자유를 누리셔야죠. 끊으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노예 생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눈물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참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말미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지요?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것이 어디지요? 예,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곳이 어디지요?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 어디지요?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면을 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가 지금 똑같습니다. 모세는 회중들을 보고 있고 회중들은 성막 하나님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등지고 있지만 회중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지금 뭐가 있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장면 이거예요. 모세는 저처럼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등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원망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돌로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뒤에 비추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지키고 보호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눈앞에 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낙 자손은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누가 주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존전에서 구름 기둥 앞에서 불 기둥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낙 자손은 거대해 보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죽은 시체처럼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회막 앞에 있는 성도들 참 파렴치 아니고 불안단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염려보다 걱정보다 앞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영광송,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것 불안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것 하나님을 죽은 시체처럼 취급하는 것.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믿음으로 눈을 뜨셔야죠. 믿음에 눈이 감기니까 환한 하나님이 안 보여서 계속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하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밀어납니다. 계속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여러분, 토한 것을 먹으니 건강할 리가 없지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 불편, 통곡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요. 토한 것을 계속 먹으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미련함, 내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죽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죽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죽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다윗은 무기가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소년 다윗은 백전오잔 골리앗을 실력으로 이겼습니까? 메뚜기 같은 크기로 막대기와 돌멩이 몇 개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른 성도들, 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정보 아닙니다. 이때 당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에게 모욕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년 다윗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10대가 나와서 외칠 정도, 10몇 살 먹은 꼬맹이가 나와서 골리앗 앞에서 설 정도면 어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막대기라고도 있었지만 저는 막대기도 없습니다. 다윗은 돌멩이라도 있었지만 저는 돌멩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9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성막 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빛이 1400년대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빛이 1000년대의 사람입니다. 400년 전의 사람이나 400년 후의 사람이나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바울은 AD 3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이나 1400년 사람과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대는 달라도 답은 같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언제나 답은 같습니다. 그 답의 이름은 믿음이고 약속이고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의 답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원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안악과 골리앗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탐심과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명예와 부요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같은 답을 가지셔야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성도입니다. 60만 명에서 믿음을 쏙 빼면 메뚜기만 남습니다. 1000만 성도에게서 믿음을 쏙 빼면 개독교가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을 빼면 세상보다 못한 존재가 성도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3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롭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포스럽게, 두렵게, 염려하게, 좌절하게,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발 믿으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 제일주일,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세상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는 다댓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과 상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과거로 돌아가는 불신이 아니라 천국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실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상식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에서 늘 그 말씀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셨고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슬픕니다. 믿음이 없으면 통곡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지들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유일한 답인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면 사라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후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나쁜 것에서 좋음으로의 부름이요, 믿음은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배웠사오니, 싫으나 좋으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눈물 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김덕현 목사님에게도